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친일파 척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광복이 되면서 일본 그 정권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그 문제를 제대로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오는 건데 지금의 우리 또 대한민국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당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좀 표현이 좀 속될지 모르지만 열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친일을 했던 분들의 자손들이 지금 굉장히 잘 사는데 그때 긁어 모았던 땅과 집들 이런 걸로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몇십억씩 되는 재산을 갖고 이렇게 사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자손들은 참 가난하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러한 현실을 이제 보면서 참 그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친일파했다고 해서 못 살라는 법은 없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뭐 그렇다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손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뭐가 있어서 이분들에게도 어떤 대우가 돼야 되지 않나. 특별히 약간 좌파 성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게는 그 공산당이라는 그런 것이 씌워지면서 그 자손 대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공산당 가족이 있으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암살이라는 영화가 이제 또 흥행을 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공평하지가 않다. 세상이 참 공평하지가 않다. 참 이 억울함을 어디서 우리들이 이 억울한 일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이한탁이라는 한국분에 관한 뉴스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그 뉴스를 본 제가 그 30년 전에 이분 이야기를 신학교에 있을 때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그 뉴저지에서 조금 떨어진 데 한 두세 시간 떨어진 곳에 포코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휴양지로 펜실베니아에서 유명한 데인데 거기 수양관이 많이 있습니다. 수양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갔다 온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한탁이라는 분이 그 당시 55이었는데 20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원을 이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그 오두막 같은 이제 숙소에 거하게 되는데 마침 불이 났어요. 거기서 불이 났는데 이분만 빠져나오고 딸은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건데 이분이 누명을 쓰고 이분이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펜실베니아는 이제 그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억울했던 것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분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물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 변호사가 그 증거물을 하나도 제대로 제시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65갤런 되는 석유를 거기다 뿌려갖고 불을 질렀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혼자서 65갤런의 석유를 뿌립니까? 그리고 화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석유를 뿌렸으면 바닥이 다 탔어야 되는데 바닥이 타지를 않았다. 일부만 탔다. 천정에서 불이 나서 이게 불길이 내려온 거다. 이런 그 증거가 있었는데 그걸 이 변호사가 하나도 제시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변호사가 아무래도 돈을 먹은 것 같다.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화재 보험이 300만 불 이런 보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그 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했을 거다. 뭐 이런 의심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일로 해서 25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난 겁니다. 지금 그 구명위원회가 돼갖고 또 유명한 변호사 이렇게 써갖고선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분 아내 되시는 분이 75세신데 지금 또 암 말기로 투병 활동을 하고 계세요. 또 갈망하는 데도 마땅치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참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분은 천국에서 좋은 집, 진짜 제일 좋은 집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땅에서 그 지나간 세월 25년을 무엇으로 되돌려 받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엔 참 불공평하다. 이런 때
정의와 공의는 어디로 갔나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예배나 제사나 이런 것보다 정의와 공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다 역겹다. 오히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배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이건 진짜 내가 골치만 아프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참된 금식은 뭐냐? 억압한 자의 억압을 풀어주고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는 일이 참된 금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뭐였냐면 정의와 공의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런 이안탁 씨 소식이나 또 이런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이렇게 속이 편하지 않고 또 분이 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fair 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그것이 어느 때는 또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그 생각 자체가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정의로운가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뒤틀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 삶은 세상은 정의로워야 한다,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도 어느 때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이 그렇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있었던 어느 친구가 하루는 오더니 이러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1학년 때였었는데 1학년 때 가만히 와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왜 이렇게 못생긴 남자애들은 다 여자친구들이 있어서 다니는데 자기처럼 잘생긴 남자는 왜 여자친구가 없느냐.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이 좀 이렇게 뒤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겨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오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뭔가 상급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어느 때는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상급, 보상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럼 너무 그게 좀 자기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정의와 공의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사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장로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목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설교를 해서 이제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된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돈 받고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들은 돈 내면서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행사 가다가 파한단이 필요한데 장로님 좀 사다 주세요. 그럼 사갖고 오면 이불짜리 그거 교회 신청해서 받겠어요? 자기 돈으로 나가는 거고. 어디 가면 꼭 누가 커피 사야 돼요? 권사가 커피 아닙니다. 목사가 커피 사요? 목사가 커피 사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설교 나가는데 이럴 때 봤어요? 그러면 교회 전도가 될 텐데. 저도 못 봤어요, 저도. 장로님들이 다 사는 거거든요.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로님들 참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또 새벽 기도 끝나면 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우리 또 앞으로 장로 되실 홍성자 권사님 그냥 매일같이 청소하시거든요.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여러분들 모르셨죠?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젊은 사람들도 화장실 청소하면 좋은데 아무튼 새벽기도 왔다가 젊은 사람들은 커피, 베이글만 먹고 그냥 쪼르르 가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죠? 새벽기도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아무튼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했다고 또 안 나오면 안 되겠네. 부담 갖지 마시고, 화장실 청소 부담 갖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말이죠, 그게 감당하면서 늘 또 그거 갖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늘 뒤에서 하는 얘기 보면 장로가 돼서 뭐 기도 좀 은혜롭게 길게 하면 기도 길게 했다 그러고, 또 짧게 하면 또 장로가 돼서 기도가 그것밖에 안 되냐 뭐 이러고. 이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진짜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로님들에게 참 상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은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장로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참 어렵고 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권사하는 일이 기도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때는요, 저는 알죠, 기도 많이 하시는지. 제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하니까. 근데 어떤 교인들이 그냥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있는 것은 모르고,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괜히 또 상처받아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라고 한마디 하면, 부엌에서 우리 좀 열심히 합시다, 가서 좀 도웁시다, 그러면 그분이 기도해 줬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날 가지고 뭐라 그러나, 그 한마디에 이렇게 또 저희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고민거리들이 또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들은 어때요?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죠. 근데 일하는 게 사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아무튼 월요일만 되면 우리 스태프층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 맞는데, 뭘 갖고 야단 맞느냐? 쓰레기 안 주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쓰레기 10개가 있는데 9개 주고 하나를 못 보고 못 주셨으면 그 뭐가 보입니까? 9개 주순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음부터는 비닐을 봉지에 이렇게 해갖고 매달아 놓고 가야 되겠어. 이게 주순 겁니다. 근데 하나가 안 주순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야단 맞는 건데, 집사님들 교회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해서 다 치워놓고 가면 그게 보이냐? 그건 안 보이고, 못한 거 하나만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굉장히 교인들에게 미안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 나오는데도 제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꼭 한번 어쩌다 늦은 게 보여요. 그죠? 또 그런 날은 또 담임 목사가 또 늦게 사무실에 나와서 또 딱 마주치는 날이야 또. 그럼 그냥 늘 늦게 나온 것처럼 돼서 이렇게 눈총 받고 나중에 권사 되려고 그럴 때 점수 깎이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서로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힘들고 남이 몰라주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상급을 바라는 게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상급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상급이 크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고 힘을 얻고 한번 넘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세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사실 또 모르는 일이죠. 영광의 면류관.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목사님들 중에, 부흥사 목사님 중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죠.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있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우리가 개털 모자 쓰지 않도록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표현이죠. 개털 모자를 진짜 주실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이게 진짜 바라볼 만한 것 같아요. 진짜 바라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제 그 둘째 아이 소람이가 대학교를 갔습니다. UIC로 갔는데, UIC에 가서 얘가 그 도움에서 주는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갖고 돈에서 주는 음식값을 내고,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그냥 음식은 음식대로 따로 갖고 가고, 그 돈이 2번 들어서 아파트에 살겠다고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이제 하나
얻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샴페인 같은 데는 이 아파트가 다 가구가 다 같이 오는데 EYC는 없어요. 그 가구를 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침대를 하나 새로 마련했는데 침대랑 뭐 이게 드로어가 같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 구입해서 아이케아에서 구입해서 이제 그거를 갖고 갔습니다. 갖고 와서 저랑 하늘이랑 그 무거운 또 아파트를 구했는데 4층에 4층 또 4층 꼭대기를 그걸 또 다 갖고 올라가서 또 제가 또 가갖고 다 풀어갖고 또 다 조립해주고 근데 다 조립해줬는데 마지막 한 피스를 또 안 산 거예요. 그걸 딱 해서 매추스를 딱 올리면 끝나는 건데 그 피스 마지막 하나가 없어갖고 이제 제가 완성을 못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피스 하나를 사가지고 누가 가서 그 피스를 딱 끼워놨느냐? 소람이 남자친구. 짐 옮기고 이럴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놈이 바쁘다고 마지막 피스 하나 남은 걸 딱 갖다가 딱 끼고 매추스를 딱 올려주고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치는지 아니 이런 내가 다 해놓고 크레딧은 누가 받느냐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사람이한테. 아빠 땡큐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싹 녹아지면서. 근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나에게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이들이 나한테 뭐 땡큐해서라기보다 아이들이 뭐 또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리고 누가 또 아이고 목사님 아이들 잘 키웠습니다라고 뭐 교회에서 보너스를 줘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 큰 걸 보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아파트 이렇게 해서 또 새로 학교 시작하니까 좋아하는 그 모습. 그것이 나에게는 큰 상급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아이들 키우면서 저도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만 세이브해도 우리 유럽 여행 몇 번 했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럽 여행과 아이들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안 바꾸죠. 왜? 유럽 여행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아이들 크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금멸관이 돼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표현인 것 같아요. 시적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가슴 벅찰 수 있는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바라라는 겁니다.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급이 있는데 그럼 인생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오해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그 연애 모임을 가는 이제 어저께도 트레이닝이 하나 있어서 갔습니다. 열심히 배우러 갔더니 요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감리사님들이 저한테 잘해줘요. 인사를 먼저 해요. 감리사님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몇 가지 지방이 있는데 저희 연회는 이제 6개의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엘진 지방에 속해 있는데 각 지방마다 이제 감리사님이 있어서 그 지방의 입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 조금 위에 있는 거죠. 저희들이 뭐 계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제가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요. 어저께도 갔더니 시카고 북 지방에 있는 감리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TJ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그래서 우리 지방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인사를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박경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경수 목사님이 목사님 얘기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나간 전도사님들이 이제 꽤 돼요. 근데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 지방 감리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좋은 교회로 생각해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함께 있어서 같이 크도록 노력하고 그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겐 큰 상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일교회 교인들 앞에 서시면요 목 꼿꼿이 세우시고 어깨 탁 뒤로 제치세요. 제일교회 영어권 부목이 우리 교회 출신이죠. 제일교회 중고등부 전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죠. 제일교회 2세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게 살렘교회입니다. 이제 제일교회 교인들한테 절대 차 사지 커피 사지 마시고요. 다 커피 얻어 드시고 그러세요. 제일교회. 이게 상급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내가 내 돈 잔뜩 모아 갖고 있으면 상급인 것 같지만
이걸 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감당하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거 이상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편하게 살면 내 큰 집 살고 이런 것도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집 그것보다도 나의 희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성을 얻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는 조금 오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조금 힘들어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참 큰 상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시면 거의 다 보셨죠? 신들러스 리스트인데 영화 내용이 뭐냐면 신들러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술 마시고 여자나 이렇게 쫓아다니고 돈 버는 기회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에 머리가 밝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치 정권 밑에서 가만히 보니까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태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가갖고 거기는 장교들한테 이렇게 뇌물 주면서 저기 튼튼한 유태인들 좀 이렇게 주시오, 이렇게 불러다가 자유공장에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변하면서 유태인들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자기 공장에 있으면서 자기는 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이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많은 유태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영어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연합군이 이겨서 연합군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나치군들을 위해서 무기 공급을 하는 그 공장을 했었거든요. 그 무기 공급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도망을 가는데 그 공장에서 일했던 유태인들이 다 정성을 모아 금리 뽑고 막 이래갖고선 금을 모아갖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줬나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자기 와이프인지 어떤 여자랑 이제 차를 타고 도망을 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 유태인들이 다 이제 전송을 하면서 참 고마웠습니다라고 이 선물을 줍니다. 근데 선물을 주는 그 시점에서 이 신들러가 영화 속에서는 그냥 브레이크다운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북받쳐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냐면 차를 막 두드리면서, 이 차를 내가 왜 여태까지 갖고 있는가? 이걸 팔았으면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자기 차고 있는 시계 반지를 보면서 이걸 내가 왜 여태 갖고 있는가? 이걸 팔았으면 최소한 한 사람은 더 구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의 받는 상급이 좋은 차, 좋은 시계, 비싼 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신들러가 그때 느꼈던 건 이 상급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삼킬 수 있겠지만 가장 그 중에 하나는 이 소망을 뺏는 것 같아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소망을 뺏는 겁니다.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고생해서 뭐하냐? 이거 아무 소용없어. 하늘 가서 뭘 받겠느냐? 지금 네가 살 길만 찾아라. 그 소중한 소망을, 그 위대한 소망을 저에게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뤄가면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한 몸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저희들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상급을 누리실 것이요, 하늘나라 갔을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으로 여러분에 주실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막 흥분돼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까? 막 흥분돼요. 어렵고 힘든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시도록 여러분 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가운데서 한숨 쉬고 어려워하지만 마시고, 물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소망,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된 것, 금면류관이라고 때로는 역사가 얘기하는 것, 꼭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참으로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